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또 주신 감동입니다. 대선이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사업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출근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운동하는 것 중요하고, 지금 뭐 휴가 내서 쉬는 것 다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게 나라의 참된 일꾼을 바로 뽑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공부 좀 잘해도요,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공부 잘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훨씬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물론 저게 개인적 나라적 문제 같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문제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시고 또한 아까운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과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은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거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첫째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너 이스라엘은, 요즘 말로 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셔야 될 게, 성경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성경은 세상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라 크리스찬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성경과 크리스찬이 보는 성경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두 번째로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도 아마 늦게 그냥 불교인들한테 꼭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게, 그죠? 다른 신은 누군가요? 다양해도 그 다른 신을 배후에 다 들어가면 그냥 마귀입니다. 이단이든 뭐 다른 종교든 다양한 것 같지만 쑥 들어가 보면 맨 뒤에 마귀가 있고요. 하나님은 쑥 들어가시면 그 앞에, 그 뒤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독수리, 뭐 별, 해, 달 그런 거 만들지 마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소, 돼지, 사람, 하루방 그런 거 만들지 마라.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물고기, 용왕, 거북이 그런 거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이게 지금 모세 때 한 얘기인데, 이게 모세 때 한 얘기인데 꼭 무슨 돌부처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를 보세요.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왜 네가 하루방한테 절을 하냐?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문인데, 가문, 집가, 문문,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문의 축복과 저주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네. 지금 본문을 보면 흐르는 것 같아요?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흐르는 것 같죠? 당연히 흐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자,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야 진짜 가문에 축복이 흐르는 것 같다, 아니다, 흐르지 않는 것 같다,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흐르는 것 같아. 근데 항상 아셔야 될 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다. 시작. 양면성, 양면성.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말하지 마라.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성을 업그레이드한 게 네 박자요. 그 제가 네 박자 뭐 내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연구한 거예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저처럼 네 박자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 그 사람 한다면 나한테 배워서 하는 건지도 몰라. 자, 본문은 분명히 가계의 축복과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흐르는 저주의 문제,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 탓, 네 탓. 자, 예레미야 31장 29절을 보면 이런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내 이빨 왜 이렇게 시지? 아버지, 왜? 신 포도 드셨어요? 내 이빨이 시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네 이빨이 신 것은 네가 신 포도를 먹은 것이지 아버지 영향이 아니다 그 말이야. 네 탓이다. 누구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양면성이에요. 자, 아까는 네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네 부모 조상 탓이다. 이번에는 아니다, 네 탓이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에스겔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서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니들이 잘못했는데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의인이 왔다고 해서 니들 아니요. 그들은 그들로 구원받는 거고 너는 너로 망하는 거지 그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 14장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자기 죄지 남의 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에스겔 14장 20절에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고로 부모 탓, 조상 탓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부모 탓 하지 마라. 시작.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저주가 후손에게 전혀 상관이 없을까? 아니요,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신비한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사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은 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 아말렉이라는 고약한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잘 보세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데 전쟁의 영향이 기도의 영향을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손이 내려올 수도 있지, 내려오면 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딱 받쳐갖고 손이 못 내려오니까 전쟁을 이겼다. 바로 이것이 전쟁도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면 무언 영향은 안 받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분야든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쳐들어온 이놈들이 누군가 봤더니 아말렉이요. 이 아말렉은 이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추적했더니 이런 수원,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에요. 에서 자식들이요, 저놈 자식들이.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냐? 에서 자식이네, 에서 자식. 에서가 누구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 자, 보세요. 같은 아버지 이삭, 같은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꼴통 나라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되니 이게 부모 탓이여 치 탓이여.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걸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사울 왕을 통하여 멸하라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만 목회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때 내가 목회를 했어야 돼. 근데 이때 목회했으면 내가 아말렉 가서 부흥회 한 번만 해가지고,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희 조상이 500년 전에 아무 죄 없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격하다가 전쟁도 쳤지만 하나님 그거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모아놓고 회개 집회를 해서 아말렉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면 이런 재앙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집회를 하려고 보니까 다 끝났어.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 이거를 오늘로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잘못과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서 그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잘못보다 중요한 게 회개인데, 잘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회개하면 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회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망각하잖아, 묻지 않잖아. 그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고 지나가야지 놔두고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고 지나가야지 놔두고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옳지, 시작.
그렇죠. 그걸 놔두면 하나님은 다 뭐 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잊어버리신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팁 드릴게요. 하나님도 잊어버린 걸 왜 너는 기억하고 괴로워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복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왜 너는 잊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데 왜 너는 괴로워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인간사가 간단하기도 하지만 간단하지도 않은 거. 이게 그래서 생각은 항상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내가 회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하냐? 회개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그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가게에 축복과 저주가 흐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증거들이 셈이 받은 축복 속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함이 받은 저주 속에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러면 셈의 자손 중에는 다 복된 자손만 나와야 되는데 데라는 왜 나오냐 그래요. 데라는 축복받은 셈의 자손 중에 데라가 왜 나옵니까? 데라가 이것은 천대까지 흘러가야 되는 축복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셈의 자손이 데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창세기 11장 27절 이해합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란은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가고 나홀은 부두엘과 리브가로 흘러가는데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마누라잖아. 그래서 창세기 24장 24절을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저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고 암몬과 모압이 이 롯의 자손 속에서 나옵니다. 가문에 흐르는 축복의 저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뭐냐면 내 배후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느냐 아니면 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문에 흐르는 축복,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흐르는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는데 내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흐르는 축복도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요 대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흐르는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는데 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면 흐르는 축복도 저주로 바뀐다. 시작. 그건 이제 네 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축복에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면 흐르는 축복으로 가고, 흐르는 저주 속에 하나님 배후에 역사하면 흐르는 축복으로 가고, 흐르는 축복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흐르는 저주로 바뀌고, 흐르는 저주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저주가 더 그냥 꽃배기로 임해버리는. 조금 복잡하지는 않는데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서 그건 안 시키겠어요. 아무리 축복이 흘러가도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면 저주로 바뀌게 되고, 아무리 저주가 흘러가도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면 축복으로 바뀌니, 가게에 축복이 흐르냐 저주가 흐르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저주가 흐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인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저주가 흐르겠습니까? 축복만 흘러야지. 그런데도 하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저주를 자처하잖아요. 일단 가문에 축복과 저주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네 박자로 따져봤어요. 가문에 축복이 흐르면 1등, 가문에 저주가 흐르지 않으면 2등, 가문에 축복이 흐르지 않으면 3등, 가문에 저주가 흐르면 4등. 이거는 간단하니까 해봅시다. 시작. 가문에 축복이 흐르면 1등, 가문에 저주가 흐르지 않으면 2등, 가문에 축복이 흐르지 않으면 3등, 가문에 저주가 흐르면 4등. 이게 꼭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일반적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유전으로 돌볼게요. 좋은 유전이 되면 1등, 안 좋은 유전이 안 되면 2등, 좋은 유전이 안 되면 3등, 안 좋은 유전이 안 되면 4등. 시작. 좋은 유전이 되면 1등, 안 좋은 유전이 안 되면 2등, 좋은 유전이 안 되면 3등, 안 좋은 유전이 되면 4등. 자, 이것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네 박자를 따져보니까 먼저 축복이 자식에게 흐르는 1번, 이게 누군가 봤더니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축복이 흘러가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축복이 흘러가요. 야곱에서 요셉으로 축복이 흘러가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축복이 흘러가요. 아, 이거 1번이요. 1번. 그런데 축복이 자식에게 안 흐르는 경우, 노아의 축복이 함에게는 안 흐르는 거예요. 예, 노아의 축복이, 믿음이 함으로는 안 흘러가요. 사무엘의 축복이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로 안 흘러요. 이것도 사무엘의 축복이 아들에게 흐르지 않는데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잘못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사는 걸로만 치면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왜 복을 못 받는가 봤더니 배후의 역사하는 영이 달라서 그래.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여. 이러니 어떻게 아버지의 복이, 믿음이 자식에게 계승되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하면서도요 막 떠오르는 얼굴들이 말할 수가 없어. 까딱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깨달아. 각자가 알아서. 난 안 깔 테니까 각자가 알아서, 그냥 각자가 알아서 은혜를 받자 그 말이야. 세 번째, 저주가 안 흐르는 경우입니다. 베라는 우상섬이니까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흘러야 되는데 안 흐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저주를 막아버렸어요. 네 번째, 저주가 자기에게 흐르는 경우입니다. 가인이 람에게 흘러. 이야, 성경에 나오는 저주 중에 등수 안에 드는 저주가 요건데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지금 저주를 자청합니다. 그 가인의 자손을 쫄쫄쫄쫄 타고 내려가서 7대 8대를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겉뜯으면 죽이는 거예요. 무슨 살인이 유전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 유전되는 거예요. 네. 함에게서 블레셋이라는 저주의 자손들이 나오고, 창세기 10장 14절 보세요.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 저 가슬루힘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흐르는 저주.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가로되 가나안이 함의 자식입니다.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게 저게 지금부터 노아 시대니까 5천년 전 얘기예요. 5천년 전에 내린 저주가 5천년이 흘러오는 지금까지도 저 말의 영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 그 말이야.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인데 저 축복이 수천 년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은 이 말씀대로 흘러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저주의 힘이, 이 축복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원래 아브라함은 자칫 잘못했으면 저주도 받을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확 바꿔놔버려요. 보세요, 축복과 저주가 흘러간다고 했죠.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이런 신변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저 사건 하나가 2000여 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한 모든 이유가 저 원인에서 기인한 게 아니냐.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진짜 내 저기서도 부흥이 한 번만 했으면 우리에게까지 끝내는 건 몰라도 자손에게 왜 돌려? 자손에게. 진짜 말 되게 할 줄 몰라 진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저 말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끔. 여러분, 누누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단어 속에 그의 운명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한 단어 속에 그의 운명이 엿보인다. 시작. 한 단어 속에, 그 별거 아닌 그 한 단어 속에 운명이 엿보인다니까. 이것이 축복의 힘이고 이것이 저주의 힘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라고 해야 될지 미신이라고 해야 될지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면 나냥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거의 술, 담배를 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한테 술 안 먹는다고 혼난 분 계세요? 먹는다고 혼난 사람은 있어도 안 먹는다고 혼난 사람이 있냐고. 저는 안 먹는다고 혼난 사람입니다. 장동아 이 자식, 사내 자식이 술도 한 잔씩 하고 해야지. 넌 무언 애가 이렇게, 넌 막 무언 재미로 사냐? 저보고 넌 무언 재미로 사냐?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한 말, 아버지, 제가 재미가 없어 보이세요? 저 무지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가 딱해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아버지보다 예수 잘 믿는 아들이 훨씬 더 철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옛날에도 깨닫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듯 미신과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냅니다. 그냥 제가 교회만 다녔다면 아마 걸쳐서 살았을 것이고, 걸쳐서 살았다면 교회도 다니고 술, 담배도 하고, 이게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걸쳐서 사는 염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믿느냐? 꼭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느냐? 꼭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걸 딱 걸쳐놓고 교회 오면 믿는 것 같고 세상 나가면
안 믿는 것 같고 딱 걸쳐서 믿는, 그게 바로 염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고1 때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성령 체험하게 하고 양으로의 삶을 시작시켰습니다. 물론 양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는 얘기죠. 감사하게도 저는 평생 담배 한 번, 술 한 잔, 담배 피우듯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먹듯 술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나를 조금만 늦게 불렀으면 저도 술 담배 하다가 예수 믿고 끊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일찍 부르는 바람에 해볼 새도 없이 그냥, 이것이 바로 유전이 유전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유전을 피할 수 있는 유전과 피할 수 없는 유전이 내 삶에 이제 겹쳐지는데, 첫째, 제가 키가 그래도 180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잘 먹어서만은 아니고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중간쯤 갔어요. 그때는 우리 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번호가 키 큰 걸 알았거든요. 1번은 적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1번은 적어요. 60번은 커, 걔는 무조건 60번은 큽니다. 왜냐하면 번호를 키순으로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8번쯤 했으니까 중간쯤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만나니까 애들이 조금 안 오더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키가 막 1년에 10cm씩 커버리더라고. 이 고등학교 때 키가 큰 거는 알고 보니까 잘 먹어서 큰 게 아니라 종자가 좋아서 큰 것 같아요. 씨. 우리 집사람은요 중학교 때 컸어요. 엄청 컸어, 키가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길이야. 그러니까 키가 안 큰 게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씨가 조금 더 내려가면 종자가, 그 씨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게,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그게 키의 유전. 그 다음에 머리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빨 쑤시는 거. 꼭 이상하게 아버지는 음식을 잡수고 나면은 성냥개비를 확 비틀어. 이렇게 확 비틀면 성냥개비가 요지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빨을 쑤시더라고. 그 다음에 노래 이렇게 괜찮게 부르는 거. 제가 노래를 이만큼이라도 부를 수 있었던 게 연습이 아니고 그 아버지 유전자가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좋은 것은 그냥 계승하고 안 좋은 것은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개량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겁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좋은 유전은 계승하고 안 좋은 유전은 개량하자.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유전은 그냥 물려받아 버리세요. 그냥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건 뭐 하자? 개량하자. 그 개량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음식 먹고 이빨 안 쑤십니다. 지금도 개량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빗을 쓰지를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빗을 갖고 다닙니다. 이게 개량입니다. 저는 묘한 게,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정확하게 27살 차이였어요. 더 신기한 게, 저하고 우리 충만이가 27살 차이예요. 신기해요. 어떻게 할래 건 게 아니고 어떻게 딱 그렇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27살,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27살.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보다 지금 제가 더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지만 나이로만 치면 제가 형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환갑 진갑 지나서 돌아가실 때 엄청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게 노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개량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 먹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담배 피우고, 똑같이 살았다면 아마 많이 닮았다 그럴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많은 말을 듣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너는 너 아버지도 안 닮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빼다 박았다. 이게 말이 막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이 막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유전이고 어디서부터 노력인가? 과연 이 유전과
노력의 비율은 어떨까? 이게 어디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러다가 답을 하나 겨우 찾았어. 고스톱에서 찾았어. 운칠기삼이라고. 운명이 70%, 유전이 70%, 노력이 30%. 운칠기삼. 나는 맞는지는 모르는데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엄청 똑똑한 사람 같아. 그 비율이 맞는 것 같아. 이 비율이 운칠기삼. 운명은 70%고 노력은 30%인데 신기한 게 뭐냐? 그 30%의 노력이 운명의 70%에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네.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라고 모든 것의 결과가 다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쌍둥이니까 아빠 엄마가 같고, 쌍둥이니까 생긴 걸 똑같고, 그러면 똑같습니까? 운명이? 아니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달라지는 건 운명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였다는 거죠. 엄마 닮았다고 다 엄마 같고 아빠 닮았다고 다 아빠 같을까요? 그것도 네 박자로. 아빠 닮은 아들 1번, 아빠 닮은 딸 2번, 엄마 닮은 아들 3번, 엄마 닮은 딸 4번. 이거는 등수가 아닙니다. 그냥 번호일 뿐입니다. 아빠 닮았다고 해서 좋고 엄마 닮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의 자식과 무속인의 자식은 같을까? 다를까? 얼마든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은, 나는 무속인의 자식까지는 아니지만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나보다 나았습니까? 유전은 나았는데 노력의 차이가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고 사모였는데 내가 똑같이 노력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거는 운명의 문제니까 내 소관이 아니잖아. 다만 역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 사모였는데 그걸 믿고 내가 노력을 안 했다면 여기까지 못 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르잖아요. 같은 이삭의 자녀인데도 에서와 야곱은 다르잖아요. 꼭 유전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기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여기서 아주 희한한 팁을 제가 아주 희한한 팁을, 절대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알고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나가게 되면 제도의 변화가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엄마 연세가 몇인데 암보험을, 무슨 소리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치매보험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암보험을 들어야지. 암보험을 들을까 치매보험 들을까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 닮았나 보세요. 그 사람 닮은 사람이 암 계열이면 무조건 암보험 들어야 되고요, 그 닮은 사람이 치매 계열이면 무조건 치매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왜? 100%는 아닌데 거의 진료도 유전적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얘기가 퍼져나가면 말을 다시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엄마 아빠가 치과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치과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유전적 요인을 참고해서 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 듣고 보험 들었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일반적 얘기거든요. 100%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 얘기. 자, 결국 두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 놓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1000대의 복을 받게 할 수도 3, 4대의 저주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복은 저주는 유전된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말씀이. 그런데 또 다른 말, 예레미야 31장 29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유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탓이다.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삶보다도 내 삶이고 내 삶의 영향은 내 배후의 역사는 영의 역사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유전만 따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혈통만 따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요한 것은 유전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배후의 역사는 영이 하나님이신가 마귀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신기한 애가 하나 왔어요. 걔가 대전 괴정동에 살던 애입니다. 엄마가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왔어요. 그때 우리가 코스모스 전도단을 하는데 걔가 대장이었습니다. 나는 대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내가 대장이 됐는데 제가 대전을 거의 걔 때문에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때 괴정동 살았어요. 쭉 가다 보니까 막 허벌판 논을 지나서 괴정동이 나오더라고. 지금 가장동 아파트 자리가 그때 다 허벌판이었어요. 7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걔가 폐결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걔네 엄마 아빠가 주의 종이었다면 목사였다면 이겨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또 그게 다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그 양면성을 얘기한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미신이었고 뭐 불교지 막 우리 아버지가 스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 점치러 갈 정도였었지. 자,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계속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인데 여러분 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말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73년 4년 전 기도니까 얼마나 그 참 어렸을 때 기도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기도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자, 들어보세요. 신학교를 딱 가니까 전부 믿음의 가문에서 와서 목사들 되겠다고. 근데 이제 저는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잘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따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목사가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막 영혼을 구원할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우리 구원할라 말고 니네 부모나 구원해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 목사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부모 형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제가 한 기도입니다. 똑똑하잖아. 에? 똑똑하잖아.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사람이 많은데 아마 우리 엄마보다 더 능가한 사람 없어요. 1등 우리 엄마가 1등. 그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준다는 걸 내가 알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주에서 집회를 하다가 안수를 딱 하는데 거기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귀신이 날 보고 하는 말, 너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그래.
교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 귀신이 한 말입니다.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귀신 세계에도 소문이 났더만. 귀신 세계에 소문이 났.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자, 그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응원군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해준 엄마가 돌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내 삶의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내 삶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그걸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인지는 몰라. 내가 깨달은 겁니다. 전에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경동 목사 우리 아들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좀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어디 가 계시냐? 하늘나라 가셨어요. 주님하고 같이 놀아. 이제 같이 만나고 같이 하늘에서. 자,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님, 저 땅에 대한민국의 장경동 목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주님, 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땅에서 하는 기도보다 7배는 세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 주는 게 뭐냐? 여러분 한 분이 천국에 가서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게 천대의 복이 가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나 음부에나 떨어져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서 말을 덮어두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 4대 저주를 흘러내린다고. 어떻게 할게요? 에? 할머니, 어떻게 할게요? 내가 천국 가서 자녀에게 복을 1000대를 내릴 거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3, 4대 저주를 내릴 거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집안은 지금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이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지금 내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내 배후에 이 저주받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역사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그 느낌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 예수 잘 믿어라. 자손 1000대 복을 누리리라. 너 우상 섬기냐? 자손 3, 4대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1.1일에도 변함이 없으니 그 말씀도 맞는 줄로 아는데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네 이빨이 시냐? 네 탓이다. 이 양면적 말씀 속에서 흘러오는 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는 내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사오니 주여, 내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성령님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저들의 삶의 가문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